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승리의 예배, 성탄의 감격과 감사와 경배가 회복되어지는 참황 회복의 예배 되도록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신의 감동으로 여호와의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시간에 아멘 앞에 모든 흑암 꺾이는 승리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알죠? 그렇게 느끼죠? 천하를 얻거든. 그런데 잘 모르시나 봐요. 그런 말 뭐 좀 자주 들어봤는데 그러나 봐요. 천하를 얻었. 이 지구상에 있는 금은 보화를, 아니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기에 투자되어 있는 모든 돈을 다 여러분에게 줬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 뒤로 나자빠져서 그냥 놀랄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잃어버리면 한국 주식 그거 얼마나 된다고? 전 세계는 주식이 얼마인데? 비트코인 얘기하면 또 눈이 번쩍거리려나? 전 세계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줬어요. 다 가졌어 내가. 그런데 생명 잃어버렸어요. 아무런 어떤 유익이 있겠냐고요. 다 가졌는데 죽어버렸어요. 뭔 소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암벽에서 신발 벗어놓고 아스라에 서서 뛰어내리려고 그래.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보시오, 뭐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냐 했더니 빚이 많아서 죽으려고 한대. 돈이 빚이 많아서 잠깐만 기다려. 내가 빚 갚아줄게. 가만히 있어봐라. 그리고 올라가서 얘기 좀 하자.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하나 주면 안 죽을라냐 했더니 안 죽는다고 그래요. 내가 줄 테니까 나도 조건이 있다. 뭐냐? 당신 눈 빼주라. 눈알. 그러니까 그 바위에 섰던 여인이 미쳤나 그러더래요.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하나만 있으면 빚 다 갚고 남는데 얼마나 비싸겠어요? 몇 캐럿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 하나가 다이아몬드 크기만 해도 바꾸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천하보다도 더 귀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려고 생명으로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것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론 크리스마스 말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천하에 있는 금은보다 더 귀한 값진 영원한 선물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비밀은 맛을 모르는 자들은 모르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깨달을 수 있죠.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로 신뢰할 수 없느니라. 종교와 복음의 차이, 생명 있는 자와 생명 없는 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성령, 거룩의 영이 여러분의 영이라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제사의 은혜로, 응답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재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올 자가 없다. 물은 뭐냐? 물 같은 말씀으로 씻어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아멘 하는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그 성령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멘 되어짐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뭐가 됐어요? 성탄이 된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임하시게 된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라. 확증해라. 증거는 뭐냐? 확실한 증거는 뭐냐? 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확실한 증거가 뭐냐? 여러분 안에 증거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분명히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주실 것과 아니고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축성탄 그리스도 예수 생명을 오신 그분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가 뭐죠? 내 안에 예수 생명 대신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적인 얘기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신학을 배워버리면 망해버립니다. 그럼 신학이 필요 없냐? 아닙니다. 달걀 껍질 필요 없지만 달걀 껍질이 없으면 내용물을 오래 보존할 수 없죠. 그러나 달걀 껍질을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학은 어떤 것을 보존하게 지중한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뭐가 됩니까?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깨달음이나 결단이나 어떤 열심히 해서 나온 것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인본주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어떻게 해서 왜 성경을 기록했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서 기록했다 그랬는데 성경은 뭐 때문에 무엇으로 기록했냐? 왜 기록했냐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뭐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왜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잘 깨달으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근데 무슨 형상이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따라서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 같으면 끝나보면 되는데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진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될 이유, 있는 이유, 구원받아야 될 이유, 인간이 뭐요?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다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에 사는 늑대 소년도 뭔가를 섬긴다니까. 우리가 말하고 얘기하는 종교의식이 있다니까요. 왜냐? 영혼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본질의 비밀을 찾으려는 뭐죠? 본능보다 더 깊은 영능이 있다니까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종류가 많은 게 뭐냐? 종교라고 합니까? 이 지구에 가장 종류가 많은 게 종교. 여러분 가리지날 아우라고 소문 들어봤대요? 짜가, 가짜. 짝통이 많으면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진품이 있다는 말이요. 진품이 없는데 짝통이 생길 리가 없죠. 그러나 짝통은 왜 생기느냐? 진품이 귀할수록 많이 생겨요. 맞죠? 여러분 뭐 명품 얘기하면 거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종교의 종류가 가장 많다 말은 그 안에 진짜가 있다는 말이죠.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간단한 논리인데 이 명제를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이라는 유일한 해답의 명제를 내 자기 심령에 완성시키지 않으니까 그 참 밀어넣기 짝이 없는 것이죠. 수학은 못해도 수학의 명제는 못 풀어도 영혼의 명제는 풀어야 돼요. 왜 아멘 안 해요? 진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 해야 돼요? 인간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인간을 봐요. 로마 3장 23절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창조됐어요. 맞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창조된 인간이 죄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정렬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타락이라고 합니다. 이 죄가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보다가 천사장이었는데 이게 쫓겨난 거예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계엄령을 일으킨 게 아니고 반역을 일으켰다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야, 선악과 저거 따먹어라. 왜냐? 저 왜 하나님이 네 못 따먹게 한 줄 아냐?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한 거다. 그리고 쳐다보니까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보여버렸거든요.
무슨 사람은 무엇을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보려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 그런 것 같다. 어머머머. 왜 저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과밭에 가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고 딸기밭에 가서는 뭐요? 신발끈을 고쳐매지면 왜냐? 오해받을 만한가. 나는 이런 생각합니다. 오해한 놈이 나쁜 놈이다. 왜냐? 지가 나쁜 짓을 해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보려는 대로 보이는 것이다. 그만큼 인간의 어떤 판단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들려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들으려는 대로 들려오는 것이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한 사람은 기분 좋은 말로 들이고 한 사람은 영 기분 나쁜 말로 들을 수 있다. 어떤 선입견에 자기 기준의 틀에 갇혀버리면 그게 이제 플라톤이 얘기했던 동굴우상 아닙니까? 어떤 자기의 틀에 갇혀버리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 안에서만 생각해요. 그게 기준이요. 그걸 보고 교만이라 그럽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 그걸 보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사탄의 속임수에 깊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성령의 초월의 역사와 그 은혜의 응답의 범위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비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사실이냐, 무엇이 진실이냐, 했냐 안 했냐, 그랬냐 안 했냐, 이걸 따집니다. 맞는 말이요. 그래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그런데 한계입니다. 사실도 중요하고 진실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천배나 더 중요한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왜 그랬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저 사람이 왜 그런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냐? 배경을 봐버리면 불쌍히 여겨져요. 살인자를 딱 보면 저 나쁜 놈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집이면 절대 살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살인하면 안 돼요. 네.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나도 모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정신이 없다. 모르겠다. 이 말 하죠. 거짓말로 그렇게 감량받으려고 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의 살인이나 극악무도한 죄악은요. 자기의 의지나 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정신은 멀쩡한데 멀쩡한 정신병자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차라리 돈 정신병자는 병원에 가면 되지만 멀쩡한 정신병자는 넥타이 매고 청와대에서 넥타이 매고 국회의사당에서 헛짓을 해요. 넥타이 매고 판사 판결하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다른 판결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멀쩡한 정신병자라. 겉으로 보기에는. 왜 그러냐? 여러분 잘 기다리시봐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 진실, 진리.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해답은 진리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뭐 성탄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실 진실 중요합니다. 그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러나 진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진리 뭐 때문에 오셨냐? 왜 오실 수밖에 없었냐? 그겁니다. 여러분 아까 천하를 얻고도 서론에 말씀했죠.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낭떠러지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얼른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왜 인간에 머물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을 때 불신자 편으로 사주팔자 운명. 너희 아비는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팔자 운명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운명대로 팔자대로 거짓말하며 사기치며 악한 일하며 나쁜 사람들 자기의 육신의 통기를 완성하라고. 정민이 올라와서 얼른 이거 꼽아. 자기의 일을 완성하려고. 그러라고 우리 주님이. 그래, 요것 들으니까 말이 헷갈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진짜 해답을 주시려고, 해답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뭐냐? 여호와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여호와만이 생명의 주인이에요. 여호와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유민이가 나한테 큰 잘못을 했어. 유민이가. 내 딸을 한다고 하더니 다른 사람 딸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그 엄청 잘못이요. 그런데 잘못을 했어. 그런데 지가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가갖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뭘? 왜?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해? 그럴 거 아니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래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자격은 나에게만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떠나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의 노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죄의 종으로 노예로 살기 때문에 죄악과 저주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그럼 뭐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러면 뭐요? 회복의 은혜, 용서의 은혜, 자격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용서해 주실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 능력자가 누구냐? 다른 사람은 대신 해결할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리라.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돼. 뭘로? 구원자로. 그 예수를,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알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는 창조주시요 그는 생명이시요 그는 빛이십니다. 빛이 어둠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러 오신 것입니다. 그는 누구십니까? 바로 언약이고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들은 말씀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생명의 빛이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아멘. 그분이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 11절까지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영접하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재창조의 은혜를 입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축성탕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주님이 오신 그날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메리 크리스마스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요 믿어준다고 예수가 오셨고 안 믿어준다고 예수가 안 오셨고 그런 법 없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말씀대로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고 수천 년 전부터 계획된 선포된 대로 예언대로 오셔서 예언대로 왜 오셨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죄값을 치러주시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는 선악과를 따라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죽으리라. 그런데 안 죽게 해줄게. 이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죠?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랬습니다. 왜 어떻게 죽음이 뭐냐? 라고 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시죠.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수천 년 그 많은 과학과 이 의학을 연구했는데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뇌에 있냐? 심장에 있냐? 뭐가 있냐? 생명은 뭐냐? 성경이 정확하게 쉽게 얘기했어요.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건강한 몸이 건강해. 피가 건강히 왕성하게 돌면 온몸이 활력이 있어요. 피가 멈추고 피가 굳어. 그러면 몸이 굳고 피가 썩어 몸이 죽는 거예요. 피가 변해. 그게 혈액암이요. 예? 피가 굳어서 뭉쳐 다른 변이를 일으켜. 그걸 보고 암이라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피의 백혈구의 건강함을 피를 맑게 하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뭐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려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피 흘려 죽어야 뭐죠? 죄값을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의 피가 무슨 갚을 길이 있어요? 의인의 죄 없는 거룩한 피여야 되는데 거룩한 피. 하나님은 영이시여 피가 없어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피 흘려 죽어주시기 위하여 거룩하신 분이 여호와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피 있는 육신의 모양을 육신의 몸을 입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려. 피의 몸을 입으신 거요. 거룩한 피가 오직 여호와밖에 오직 거룩하신 분 여호와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육신의 몸을 입어 피 있는 몸을 입어 오셔서 그 거룩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속죄하거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함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속권 그 피를 십자가에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속권 죄사함을 얻어. 그분이 그러니까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피에 흘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피 있는 육신의 몸을 피 모양을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라니까. 그래서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비밀. 그래서 예수밖에 없어.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냐?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실 수 있는 자격자는 아까 얘기한 여호와밖에 없어. 그리스도 일.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하여 거룩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던 참 제사장. 이 완전한 은혜와 그 축복과 해답의 길을 알게 깨닫게 아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참 선지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믿게 하시는
만왕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상을 합쳐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뭐 했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예물로. 황금, 왕. 유향, 선지자. 모략, 제사장. 이것을 의미해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이에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왕, 선지자, 제사장이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와 저주를 건져주시며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불가항력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를 주시나 그 완전한 재창조의 응답을 주실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 황금과 유향과 모략,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일의 완성이신 이 일을 위하여 오신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요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착안된 것이 뭐냐? 바로 입법, 사법, 행정이요. 그래서 민주주의 법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와요.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국회 안에 떠들고 뭐든 이 법 저 법 얘기하다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계산돼. 그 진짜요. 무식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여기 대통령 되면 선서 어디야? 성경책 위에 놓고 해요. 왜냐? 민주주의의 근원의 법이 여기 있으니까. 용산에 가서 어디 떠드는 젊은 애들 보니 그 중국 사람들 많다. 어디서 왔냐니까 중국 사람이지 말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 투표권 뭐 전하니까 자꾸 이렇게 이상한 짓 하고 이번에 트랙터 뭐 그 트랙터 어디서 왔냐? 한 번도 쓰지 않은 트랙터 끌고 올라왔. 이게 어디서 샀냐? 어떻게 지원됐냐 돈. 참 국민을 알고 이렇게 완전히 갖고 노는 이 당이 잘못됐다 저 당이 잘못됐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경이냐 심판자이냐 떠들고 있는 그 자체가 사탄의 역사예요. 이것을요 믿는 자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좌파 우파 따지고 나는 골수 뭐 그러니까 그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 전라도 사람인데 이제 서울서 오래 수도권에서 오래 살더니 완전히 전라도 사람 아니게 되어버렸거든. 너 완전히 뭐랄까 배려했다 그러더라. 너 완전히 배려버렸다 그러더라고. 우리 친구들이. 배려본 게 아니고 너희들이 틀린 것이다. 제정신 차리고 봐라. 후대 앞에서 인류 앞에서 우리 자손들 앞에서 우리 손주들 앞에서 한번 생각해라. 나라의 걱정을 미리 넣고 지금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세계복음을 쓰시려 합니다. 뭘 몰라서 그러냐?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민주주의가 성경에서 나왔다니까. 왜 아멘 안 해요? 몰라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성경에서 나왔어요. 입법, 사법, 행정. 바로 그리스도의 삼직의 뜻이 민주주의요. 입법, 사법, 행정이요. 제사장, 왕, 제사장, 선지자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 근원을 알면 여러분요 진짜 중요한 말을 해줄 수 있어요. 되게 유식해집니다. 그걸 안 하면요 자기 것만 맞다는 아주 무식쟁이가 돼요. 고집쟁이가 됩니다. 용산도 국회도 다 변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무당들 끼고 다니면 어쩌지 그 정말로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고 뭐 미래를 도와줄 것 같죠. 도움이 될 것 같죠. 우선이 그런 것 같죠. 결국은요 나라를 망치는 거. 니도 죽고 나도 죽자. 에브리바디 모두 죽자요. 일반 사람들은 나는 살고 니는 죽자 아닙니까? 복음은 뭐냐? 니도 살고 나도 살고 에브리바디 모두 삽시다. 할렐루야. 요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 천하를 얻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려 생명으로 우리의 선물로 오셨다니까. 감동이 잘 안 오나 본데 여기다 막 금덩어리 이만한 거 하나 줘버리면 감동이 더 될 텐데 막 팔짝팔짝 뛸 텐데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축성탄입니다.
촉성탄. 어떤 사람이 그래요. 분당에는 큰 교회의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의 종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들을,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는 얘기들을 안 하면 그게 주의 종이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이 뭐냐? 정치고 경제돼요. 그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면 까막눈을 만들어 그냥 맹목적으로 성경 안에 갇힌 바보를 만든다. 세상을 살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면 돼. 가서를 모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바른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광화문으로 모여라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도 아니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모르면 무식할 수밖에 없고 무식하면 그렇게 동구루상에 갇혀 용감해질 수, 가짜 용감, 동교태적 발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에 동교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업 없이 일도 안 하고 직업 없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만, 데모가 전문 직업이 돼 있고 국가 보조금만 받고 사는 보조내만 우리나라에 몇 개인지 알아요? 2,000개가 넘어요.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일 안 하고 직업 없이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조금 문제죠. 한두 개, 한 10대 개, 한 20개 이 정도면 모르는데 특별하게 뭐 그린피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건데 해도 넘은 것이죠. 이 조그만 나라에 수 몇 명 대도하는 나라에 어찌 그리 상처만 받고 그런 게 많은지. 이거 빨리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 젊은이들이 이거 빨리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스스로 갉아먹게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진짜 깨어나야 돼요. 뭘로 돌아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야 됩니다. 뭘로 돌아야 됩니까? 삼위일체로 돌아야 됩니다. 뭘로 돌아야 됩니까? 여러분, 진리로 돌아야 됩니다. 뭘로 돌아야 됩니까? 축성탄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비슷한 것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이 오직이 빠져버리면 사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가장 비슷한 것이 가장 악한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훌륭하게 믿는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불신자들에게 했던 말이 아니요. 이방 신을 섬기고 잔악한 신을 섬긴 그러한 이 미개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들에게 뭐라 그랬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이 말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복음과 종교의 차이. 어디는 그리스도 얘기 아니고 어느 교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은 정말로 어두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종교는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이런 말하면 기분 나쁘고 저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고, 아직도 계속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여기에 잡혀있는 노예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종교는 자기중심적이고 복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는 당연한 역사가 이루도록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아닌 주께서, 예수께서, 창조주이신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책이신 성삼위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아멘. 이 능력의 축복으로 내가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그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올해 참 부흥 회복한 제자. 아이고 목사님, 올해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되어야 되는데 부흥이 별로 안 보인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무슨 부흥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비슷한 것이 가장 악한 것인데 가장 악한 것을 떨쳐낼 수 있는 찐 크리스찬이 되도록 더 깊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많은 모든 교회라 그러면 뭐고 거의 많은 교회들의 표를 보십시오. 거의 다 인간 중심입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노력하자, 이렇게 살자, 이렇게 뭐 이런 응답을 받자, 이런 증인이 되자. 전부 인간 중심이에요. 제가 좋은 말 같은데 이걸 놓친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만 영광의 주인이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결론은 뭐냐? 잘 되고 못 되고 충성되고 안 되고 일 열심히 하고 덜하고 이 차이가 아니요. 영광의 주를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자존심이 되기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의 증거가 깃발이 푯대가 보여주는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의 증표가 되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오직 주의 영광만 자랑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완전히 영광의 주로 돌려드린 이게 우리에게는 종교개혁이고 부흥 중에 최고 부흥이요. 이 부흥 위에 내년에는 가시적 열매가 당연한 응답이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성탄의 축복이 2024년 축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의 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밑에 결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땅은 알지어다. 모든 백성은 경배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께서 응답 주신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